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74쪽에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역대 가장 위대한 판타지 소설로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J.R.R. 톨킨이라는 C.S. 루이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를 전도한 author인데요. 반지의 제왕이 항상 압도적으로 꼽힙니다. 가장 위대한 판타지 소설이죠. 그래서 모든 판타지 장르의 이 기틀을 마련한 정말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세계관 역사를 지을 때 책도 한마디도 쓰기 전에 언어를 먼저 디벨롭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땅, 요정들과 이런 다른 종족들이 살아가는 이런 문화들을 먼저 만들었죠. 이 세계관의 그 첫 역사를 성경처럼 만든 책이 있습니다. 실마릴리온이라는 건데요. 거기서 유일신이라는 피규어가 나와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유일신이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냐면요. 온 우주가 노래로 창조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였는데요. 또 수학자였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이 삼각형 아시죠? 근데 이런 것에서 이 철학적 우주적 개념을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행성들이 움직이고요. 또 행성들이 공전할 때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이 아름다운 화음이 발생한다고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조화로운 소리를 온 우주가 내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여서 뮤지카 유니버살리스, 천체의 음악, 우주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용어가 물론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놀라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 여러분 욥기가 먼저 쓰여졌죠. 욥기가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천지 창조가 될 때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거죠. 천체가 음악적 요소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한 구절입니다. 요즘 이런 string theory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하는 피직스를 잘 들어보면 string theory라는 게 있어요. 이 유니버스가 우주가 창조될 때 이런 어떤 하모니를 통해서 창조가 됐다는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순간을 묘사하면서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를 질러느니라 라고 욥기도 기록하죠.
오늘 이와 같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 새 노래로 찬송해라 라는 이유를 시편 98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1절, 2절, 3절에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편 98편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편 숫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편 98편, 99편 이런 것이 아니라 시편의 첫 절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첫 절이 제목이었음을 1절부터 백성들이 듣고 단번에 알아차린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그의 오른손, 그의 거룩한 팔을 인용한 것은 아주 키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5장,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시편 기자는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온다. 주여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기 15장 9절 보시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 주의 팔이 크므로 그의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팔이 나오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출애굽 역사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처럼 나만의 새 노래로, 백성들의 새 노래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이유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 결국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까? 저희를 위해 본보기로 쓰여졌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내 영혼, 모든 영혼들은 죄를 짓으면 죄의 종노릇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 영혼을 기이한 일, 놀라운 일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날 구원해 주셨고, 오른손,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커버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거룩한 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사 그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의 정의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을 새 노래로 찬송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이번 부활주일날 중창단이 은혜롭게 부활주일 특송을 하였죠. 그래서 제일 정말 아름다운 악기는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콰이어 성가대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놀랍습니다. 새 노래로 찬송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찬양팀이 항상 저희가 기타와 여러 음악 악기로 매주 찬양을 인도하죠. 저희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하는지 저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제가 5절,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 보시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찬송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목소리로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하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6절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5절, 6절 보시면 수금이 나오고요. 여러 악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금이 나오고요. 나팔이 나오고요. 호각이 나오고요.
목소리뿐만 아닌 여러 이런 악기들이 나열되죠. 수금은 이렇게 킨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번, 성경에 100번 정도 등장하는 하르프예요, 하르프. 다윗이 정말 좋아했던 하르프입니다. 이 양의 창자로 만들어진 하르프라고 합니다. 이 10가지 스트링이 있었고요. 이것을 이렇게 하르프처럼 이렇게 해서 기타처럼 쳤다고 하는 것이죠. 또 나팔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나팔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뿔나팔이 아니에요. 그냥 금속으로 만들어진, 금속을 이렇게 쳐서 길게 빼서 만들어진 핫소라라는 나팔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예배로 소집할 때, 예배하러 나오라 할 때 나팔을 불고요. 또 전쟁에 사용된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또한 호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호루라기가 아니고요. 호각,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가 되면 한 번씩 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뿔로 된 쇼파라는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선포하는 웅장한 그런 나팔이죠. 성경에 한 70번 정도 언급이 되는 이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신년, 새로운 년, 새해를 넣을 때, 로샤샤나라는 새로운 년을 넣을 때 이런 중요한 절기를 선포하는 전쟁의 신호, 이런 것과 사용된 것이죠. 이 모든 악기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연결된 악기인 것이죠. 다윗 왕도 이 하르프를 치고 키놀, 수금을 치고 왕들이 나팔을 불고 왕들이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왜 그랬죠? 사무엘이 사사일 때 백성들을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나게 실망하죠. 왜냐하면 그들 사무엘 두 아들들이 사무엘에 이어서 사사를 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리젝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리젝트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백성들이 물어본 것을 그래서 왕을 주라고 해서 사울 왕이 나오죠. 진짜 왕이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나의 왕이십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가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시며 기쁜 찬송을 드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제가 웨이튼 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항상 예배 채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을 일주일에 한 3번씩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학점이 깎이는, 그래서 꼭 가야 됐어요. 그때는 되게 또 가야 되나 하면서 갔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같이 온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예배가 끝날 때 항상 아카펠라로 특히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부르면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그런 Doxology라는 놀라운 찬송이 있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doxology입니다. 이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Praise God from all blessings,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s.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냐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suffering servant, 하나님의 어린 양, 겸손한 속죄제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제사장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덕설러지, 하나님의 영광이 만민에게 퍼뜨려지는 이런 선교적 덕설러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 퍼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모든 만민에게 선포되는 것을 저희가 땅끝까지 전하라, 저희가 Great Commission을 받은 것이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저희가 사도신경을 하진 않지만 사도신경에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요,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디에 오십니까? 여기 온다 저기 온다가 아니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감람산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감람산에 발을 다시 두신다,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천할 때 천사들도 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였죠. 왜 여기에 있느냐? He's not here. 구름 타고 감람산에 승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 동일하게 오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거 다 이단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올라가셔 승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9절 말씀처럼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누구를 심판하신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산자와, 그러니까 죽었던 billions of people을,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보면 이 스크롤이 나옵니다. 두루마기가 나와요. 이 스크롤이 그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보낸 그런 문서에는 항상 이 실이 있었습니다. 이 왁스 실인데요, 이렇게 부어서 이 반지로 딱 해서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쓰면서 울어요. 어떻게 이 실이 break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봉인을 어떻게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7가지 봉인이 있는데,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9절에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 통치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찬송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분께서 저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 오늘 붙들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3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너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그런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저희는 또한
주를 붙들고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말로 본인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있던 그런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찬송하며 나아가신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또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 저희에게 이 말씀 알려주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엠마오로 가시고 떡을 떼고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드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전에 기록된 것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 성경의 모든 것들은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항상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와 모든 것을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 노래로 오늘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저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오시세 누리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